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의 치유자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서론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야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45편에 보면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누구한테 가장 필요할까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내 영혼에다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선포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조직신학 얘기 다 담겨 있다니까요. 신학을 안 해도 여러분 신학의 가장 근간이 되고 뼈대가 되는 조직신학이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3분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정말 자다 일어나서 할 수 있다면 원리가 똑같으니까 완판 구원의 길도 몇 번 이렇게 해보면 금방 다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주시죠. 내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사람이 오는 게 귀찮아요. 부담 갑니다. 내가 줄 답이 없는데 사람이 와요 자꾸. 그럼 부담 가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제자 마인드가 없고 내가 제자 정신이 없으면 나에게 제자를 하나님 붙여줄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제자 되고 제자 마인드를 갖고 제자 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제자도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자, 이제 치유에 관한 메시지인데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지금 이 시간도 영혼이 잘되게 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거 영혼이 잘되게 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듣는 시간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시간 영혼이 잘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낭비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게 낭비입니까? 그러니까 소비와 투자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 소비하는 사람이 있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내 영혼을 위한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위한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된 사람이 범사가 잘 돼야지 영혼이 무너졌는데 범사가 잘 돼버리면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결코 그는 축복도 아니고 응답도 아닙니다. 아니 영혼이 지금 다 무너져 있는데 잘 된다? 그게 어디 축복이고 응답입니까? 영혼이 잘 된 다음에 범사가 잘 돼야지. 그리고 강건해야지. 무조건 건강하다고 축복입니까? 영혼이 잘 된 사람이 건강해야 평생 복음 전하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바로 이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뭡니까?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성경은 간단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아라. 그런데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앞에 성경 구절이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했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요. 왜 은혜 받을 만한 때냐? 여러분 노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때가 있어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열어놓은 시간표가 있다는 말은 닫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닫으면 열자 있어요 없어요? 열자가 없습니다. 그 기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느 날 이 문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은혜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불가항력적 은혜.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아멘?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방해해서 전도하기 어렵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기도할 때는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누가 방해해가지고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는 300% 틀린 말입니다. 저 인도에 지금도 교회당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막 때려서 죽기도 전에 막 불에다 태우고 막 그런 지역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 이전에 이 구원의 길 선교사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한테 훈련 받아가지고 거기 신학교 제자들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코로나 3년이나 지속됐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명 영접했냐면 10만 명 이상 영접했다니까. 그 속에서 신학교 6개 던 게 23개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코로나 때.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전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방해해서 안 된다고. 그 중에 또 지금 전국에서 20대 청년들이 신학 공부하겠다고 230명이 원서를 제출해 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 스케줄 지금 잡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훈련시키기로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일단 6개월 동안 한 학기잖아요. 하긴 뭐 2학기지 뭐 6개월이면 1년이지 1년. 그건 집중해서 그냥 한 학기에 3개월씩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속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도 없다. 그게 구원이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려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축복을. 제가요, 가끔가다 생각을 해봐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렇게 행복이 없지?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이 없어. 왜 그럴까? 아니, 하나님 떠나면 불행하고 하나님 만나면 행복하다며. 물고기 떠나면 죽고 물속에 들어가면 행복해진다며. 근데 왜 하나님 만났는데 전혀 행복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왜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온갖 상처가 남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행복의 조건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잖아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막 행복해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여러분 행복해서 찬양하면요 고음도 막 나와버립니다. 근데 억지로 부르면요 고음 절대 안 올라가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어거지로 부른 찬양은요 목소리 자체가 안 나와버려요. 뭐 고음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받을 때도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그 전도사 때 체육관에서 북한 선교하는 선교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실제 북한을 그때 이제 들어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선교하는 그 선교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북한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 표시를 딱 악수를 하면 꼭 잡고 있대요, 손을.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그리고 기회가 돼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들 소원이 뭐냐? 소리 내서 찬송 한번 불러보는 거. 할렐루야. 이 사람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소리 내면 잡혀가니까, 아오지 탄강이 가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냐? 두꺼운 이불을 둘러쓰고 거기 안에다가 불 켜놓고 거기서 읽는 거예요. 불빛이 새나가면 안 되니까. 왜? 성경 읽다 걸려놓으면 3대가 망해.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들어보니까요, 우리나라 그 극동방송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기독교 방송. 이 극동방송에서 밤 12시가 되면 안테나 방향을 저 북쪽으로 돌린대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당시. 그러면 이 전파가 저 북한 쪽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북한에서 이 성도들은 그 조그마한 라디오 있잖아요. 라디오 뭐 조그마한 라디오 있었어요. 요거를 이제 우리 그 중국에서 막 저기 한 선교사들이 막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입을 둘러쓰고 있고 듣고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나중에 탈북해가지고 그 간청하는 사람들 많아요. 극동방송 듣다가 복음을 깨닫게 됐다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자유롭게 우리가 말씀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들을 때 행복하지 못하다면 이 진짜 이게 하긴 뭐 북한에 중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한국에서 신앙 지키는 게 더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자유로운 곳에서 신앙 지키는 게 더 힘들대. 막 가만히 들어보면 또 맞는 말이더라고. 제가 그 처음에 저 시국에 들어갔을 때 어디 들어갔냐면 하여튼 시골 골짜기 세상에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가는데 그 영하 막 17도 막 이렇게 될 때 갔어요.
영하 17도. 문고리 잡으면 쩍쩍 붙어요. 그러니까 이 눈이 있잖아요. 눈이 막 밖에 돌아다니면 끈적끈적해. 여기가 눈이 얼어가지고. 그럴 때 거기 들어가는데 와, 버스가 난방도 안 돼. 얼마나 추운지. 그래 갔더니 완전히 눈으로 다 포장돼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있잖아요, 하루에 보통 몇 번씩 옮기는 줄 아세요? 장소를 한 5번씩 옮겨요. 조그마한 분필 하나, 조그마한 이 화이트보드 하나 딱 택시에다 싣고 다녀. 밥 먹고 오면 장소 밖에 있어요. 밥 먹고 오면 장소 밖에 있어. 어떨 때는 간식 먹고 오면 장소 밖에 있어. 그래가지고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메시지 5일 동안 하는데, 끝나면 뭐라고 하냐, 자기들은 괜찮대. 목사님만 괜찮으면 더 해달래. 세상에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자기들은 앉아서 메시지 듣고 나는 서서 메시지하고. 근데 그 고백을 들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 피로가 싹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전 세계에서 복음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민족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말씀을 사모하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앞으로 해나가실 거예요. 왜 구원받았는데 행복하지 못합니까? 요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힐링이라는 단어가 아주 대세를 이룹니다. 힐링, 그러니까 몸이나 마음의 치유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단체가 힐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치유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치유 불가능입니다. 가능한 부분이 조금씩은 있어요. 육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럼 건강해져요. 그런데 진짜 영적 치유는 불가능하죠. 여러분 오늘 또 한번 본문을 읽어보셨죠? 귀신이라는 단어가, 자 쉽게 이야기할게요. 귀신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만 7번 나옵니다. 완전히 이게 뭡니까? 영적 존재 아닙니까? 영적 존재. 이게 지금 종교인들이 알 수 있어요 지금? 지성인들이 알 수 있는 단어예요 이게 지금? 저 무당한테나 가야 귀신 이야기하지, 지금 교회에서도 귀신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귀신이 얼마나 지금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7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예수님이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나서 읽을 때, 제가 요나서 읽고 좀 글을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시니까 물고기가 순종해가지고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해버리잖아요. 물고기도 말씀을 알아듣는데 하나님 영상까지 인간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요나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잖아요. 소화 안 되고 있기 다행이지, 하나님 은혜지. 소화돼 버렸으면 끝나는데. 그러니 그 물고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소화 안 되고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러니까 요나가 뱃속에서 회개하니까 사흘 만에 그냥 육지에다 그냥 토해버리니까는 그냥
토해가 어디 딱 나와서 보니까 어디요? 자기가 가기 싫었던 니느웨 성의 해변에다 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요,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에 알아듣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형상 가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 못 알아듣는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뱀은 귀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는 귀가 없는 사람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은 말을 한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지금 이 오늘 본문 몇 군데 지금 나오잖아요. 귀신을 내쫓으셨다. 귀신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사람 속에 있다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참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연놈한테 시달리면서 자기가 이놈한테 시달린지를 몰라요. 귀신, 악령, 이 마귀 사탄. 그래서 제가 그래요,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점쟁이들 속에, 무속인들 속에, 역술인들 속에, 지금 종교인들 속에, 저 정치인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온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에게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거를 누터가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들고 나온 게 뭐예요? 만인 제사장서를 딱 들고 나와서 캐톨릭이 잘못된 거를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 하지 말고 무슨 싸움 하라? 영적 싸움 해라. 아니, 구원 받아놓고도 막 귀신한테 시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 행복하지를 못해. 그런데다가 또 뭡니까? 지금 보세요, 정신과 마음의 문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복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직접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오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아멘. 지금 정신과 마음이 지금 비어있어요. 지금 이거 허공 상태라.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뭡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하고 열심히 하지만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열심히 돈 버는데 허무해. 열심히 높은 자리에 있는데 허무해. 열심히 뭘 먹었는데 허무해. 그렇게 찾아온 게 뭐예요? 우울해지잖아요. 그럼 우울증이 오잖아요. 우울증. 그러다 보니까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공황증에 막 시달리고, 그러다가 정신분열이 오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자살하고. 지금 정신 문제가, 정신 마음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도 뭡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예배자로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 저녁에는 못 걷는 사람 막 들것으로라도 싣고 막 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예배자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기도, 그리고 찬양,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찬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대요. 시편 22편 3절에.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언제까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 숨이 끊어지면 찬송 못해요. 호흡이 붙어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요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할 때 공허했던 그 부분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단어가 나오냐, 묵상이라는 단어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비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묵상합니까? 비어있는 거는 명상이란 말이에요.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거를 되새김질하는 게 묵상 아닙니까? 그래야 치유가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좀 행복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까? 진짜 딱 복음 받아버리면요 돈 하나도 없어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초가집에 비 새는 집에 살아도 행복해요.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사람이 우리 행복하게 해줍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저는 제가 25살 때 인격적 주님 만났을 때 우리 부모님 살아계시지, 우리 형제들 8남매 중에 내 7번째 아닙니까? 빨빨 다 살아있고 다 있는데도 왜 이렇게 나 행복하지 못한지를 몰라. 왜 내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지? 주님 만나니까 딱 답이 나와버리더라고. 우리 인간은 주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지 행복하지, 다른 것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뭡니까? 여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 치유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걸려가지고 막 지금 죽을 지경에 누워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 딱 잡아 이렇게 치유하시잖아요. 지금도 이분은 살아계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셨던 그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1절에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 고장난 부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요즘에는 뭐 하나님 잘 안 믿죠. 거의 하나님 잘 안 믿어요. 의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자리에 의사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밤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병든 부분을 알고 계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셨던 그 주님은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우리를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기초 체력이라는 것을 줘가지고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 기초 체력 믿고요, 체력 관리를 안 해.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바로 그냥 표시가 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저 어린 딱 태어나면 하나님이 기초 체력을 줘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거 관리하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은 막 태어나면 벌떡 일어나지 막 걸어다니더라고. 막 뱃속에 탁 나가지고는 툴툴 털고 막 일어나서 걸어다녀.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못해. 사람은 하여튼 손길이 많이 가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요, 굉장히 요거 키우는데 여러분 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면역력 키워야 돼요. 제가 어떤 분하고 좀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맨날 이렇게 산에 가서 운동할 때 보면 막 사람들 아니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성기기 챌린지하고 그러고 운동을 하잖아요. 벌써 운동 끝내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 그 시간에. 그분들은 이제 뭐 새벽기도고 뭐 없으니까 가잖아요. 야, 진짜 부지런한 사람들 많습니다. 뭐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게 건강 부분에 무너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면역력을 키우는데 시간을 투자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도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뭡니까? 운동, 그 다음에 호흡,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왜 군대 가면 남자들이 건강해진 줄 아세요? 빰빠라빰빠빰 기상나팔 불면 게으름뱅이도 일어나야 돼. 군대 가면 일어나는 시간 칼같이 일어납니다. 저녁에 잠자는 것도 자기가 자고 싶을 때 자는 게 아니요, 지침나팔 딱 불면 불 딱 끄고 자야 돼. 밥 먹는 시간 정확합니다. 훈련하는 시간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만 가면 거의 건강해져 버립니다. 규칙적인 생활.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이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서 이제는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의 증인으로 서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5절부터 딱 보니까요, 35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그 이른 새벽 동뜨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러 가시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새벽 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시잖아요. 지금 새벽 기도. 어떤 목사님한테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를 할 만한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 안테나. 밥보다 그러니까 바빠서 기도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기도를 안 하니까 바쁘다. 분주하게 살지 마세요. 분주하게 사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해도요, 굉장히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뭐 중요한 일도 아닌데 항상 바쁜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1장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안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 때문에 왔다 이거예요. 전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막 영적인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딱 해가지고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자로 정인으로 서도록 딱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선교, 세계 선교가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지금 우리가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왜 누리지 못하느냐? 치유받을 게 너무 많아. 빨리 치유받으면 풍성이 누려지고 누리다 보면 증인이 돼가지고 전도, 선교, 축복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치유 안 되면요, 이게 치유 안 되면 그 사단이 그거 알아요. 계속 공격합니다. 상처만 건드려. 상처만 건드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이게 아픈데 이 아픈 데가 없으면 이렇게 만져주면 어때요? 시원하. 아이고 잘하시네. 시원하죠. 그래도 조금 상처 있는데 살짝만 스쳐도 비명을 지르죠. 막 까무러치지 막 그냥. 사단이 그거예요. 바늘 가지고 치유 안 되는데 탁 아주 사단이 아주 깨소금을 쳐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소금까지 뿌려. 그러니까 으악 평생 예수 믿고 구원 받아놓고도 으악. 우리는 해피하게 살아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래야 정인으로 서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야? 갈 것이냐, 보낼 것이냐, 키울 것이냐.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요? 선택하라 이거예요. 선택.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뭐 선택했으면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단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실천해야죠. 그래서 진짜 멋있게 갈수록 멋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익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셔서 정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